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 복음 있으신 다음에 에덴 복음성가 118쪽 찬양 부르겠습니다. 118쪽 18장 21절 22절 짧은 가게로 우리 다같이 합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의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교독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소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제 주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화목된 관계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바늘에 들어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커트라인이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언제나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서는 커트라인이 있죠. 이게 더 이상 안 돼. 저번에도 용서했는데 또다시 그래. 이제는 용서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이웃 용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이상 더 하라고 그러니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은커녕 한두 번도 제대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성도들 간에 우리 형제들 간에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루에 7번을 70번 쓰기라도 용서해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1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랬죠. 이제 주님께서 용서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 간에 주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만약에 잘 안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불통이 되잖아요. 이것은 어디로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경원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인간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오는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먼저 잘 되어야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서로가 이런 용서를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기도할 때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까지 나타나냐면 저기 뽕나무에 명령해서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지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도 그 명령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서로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우리 마음의 서로가 잘 통하는 이런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제자가 있지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냥 잘 못 넘어가. 그래서 궁금증이 있으면 꼭 물어봐야 되고 어떤 이제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실행에 옮기는 실수를 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바다에 빠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물 위로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시라면 나를 위하여 이 바다 위를 건너오라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그건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되려면 그 수준까지 가려면 믿음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로 명해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한다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떤 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자, 겨자씨를 우리가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중동에서 나는 것인데 이 겨자씨는요 아주 이게 잘 봐야지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씨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 씨가 작습니다. 씨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무엇인가는 우리가 좀 대충 알기는 알겠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썩 그렇게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뽕나무로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뿌리채까지 뽑혀서 던져진다. 이게 보통 믿음이겠습니까? 큰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자, 큰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이 된다라고 했으면 그렇겠군요 라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요. 겨자씨만.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속히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큰 믿음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복숭아씨나 망고씨라도 여러분 망고 알지요? 이제 옛날에 그 필리핀에 갔을 때 그 망고 과일을 줘서 망고를 먹었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처음 내가 먹어본다. 참 굉장히 맛있더라고. 그랬더니 얼마 지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 망고가 굉장히 많이 이게 팔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망고가 맛있긴 한데 망고를 먹다 보면은 아주 큰 씨가 나타납니다. 그 씨가 보통 큰 것이 아니라 꼭 주먹만하게 크잖아요. 그죠? 봤어요? 네. 주먹만하게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아무리 이렇게 씨가 큰 복숭아 씨나 망고 씨라도 죽었으면 생명을 위한 어떤 반응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주 작은 씨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존재한다면 작은 씨라 할지라도 여러분 땅에 뿌려져 거기에서 이제 씨에서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씨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씨 속에 생명이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크고 작든지 간에 이 씨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입력시킨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에 따라서 여러분 소나무 씨를 심으면 거기서 때가 되면 여러분 소나무 모습을 나타내는 소나무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크기로 자라게 될 것이고 만약에 사과 씨를 심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차가 없어도 배가 안 나옵니다. 거기는 반드시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씨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거기 발화하고 씨에서 발화하고 거기에서 줄기가 싹스를 통해서 줄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줄기에서 여러분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씨가 어떤 씨냐 그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또 그 씨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서 나무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가능으로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내게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미세합니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이제 겉보기는 아주 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에 참으로 미련스럽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참으로 별것이 아니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살아있으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력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력의 핵심은 뭐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었잖아요. 경수가 끊어졌으나 자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90세가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경수가 끊어진 이 사라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 여러분 그 백성이 일순간에 이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전쟁의 방식 보면 그게 어디 전쟁의 방식입니까? 아니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면은 뭐 공성투를 그 당시에 뭐 공성투를 준다거나 무슨 뭐 큰 돌멩이를 줘서 이것을 날려가지고 성을 때려부수라 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뭡니까? 제자형들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괴를 가진 제자형들이 앞서서 백성들 그에 따라가면서 1절 2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성을 돌아라. 마지막 이래가 되는 날에는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이래가 되는 날에는 7번마저 돌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백성이 그대로 순종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번, 5번, 6번까지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저 7번을 돌 때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중적으로 된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진 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오와르르르 하면서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냐?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믿음이 있느냐? 뭐 하나님이 뭐 무엇을 믿느냐? 이게 좀 말의 어폐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구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그에 따라서 만상이 하나씩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능력이 위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속에도 여러분 창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합니다. 우리가요 나 같은 존재가 내가 무엇을 할게요 라고 자신을 아주 비하하면서 아주 얕잡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엄청난 믿음의 능력이 발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인간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말로써 나타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로서 나타난다. 말로서 나타난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인생의 우리 향방을 조정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보면 배를 보라. 여기 프로젝트에 나와 있죠. 배를 보라.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끝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라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나게 큰 배도요, 배꼽제부터는 뭡니까? 키가 있어요. 키가. 이 키에 따라서 여러분, 이 큰 산과도 같은 이런 배가요 막 움직입니다. 이 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키가 그렇게 중요해요. 배의 향방을 조정해버립니다. 그렇게 큰 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씨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이로되 이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산을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말도 사람의 혀도 지체 중에서 작은 것이로되 이 지체 중에서 작은 것 여러분 결국 무시해서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말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멸망의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나는 인생이 참으로 잘 안되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인생으로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살고 싶지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생명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살고 싶으면 좋은 말을 할 것이고 죽고 싶으면 나쁜 말을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네. 이 땅에서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 지글러 박사가 어느 날 뉴욕 지하철을 타고 급히 내려갑니다. 연필을 든 거지가 다가옵니다. 저에게 1달러를 좀 주십시오. 저에게 1달러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어를 하는데 상당히 지혜로운 국어를 하는 거죠.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게 1달러를 주시면 연필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파는 것처럼 오지만 실제는 이게 국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글러 박사가 급히 가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1달러를 던져주다시피 하고서 급히 갑니다. 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런 강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 강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1달러치 연필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달러치 연필을 저에게 주세요. 연필을 건네받은 지글러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돈을 받고 나에게 연필을 받았으니 당신은 사업가요. 당신은 사업가요.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요. 그 순간에 충격받았대요. 굉장히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거리에서 내가 구걸하는 단순히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나보고 사업가라네? 사업가라네? 연필을 받은 사업가라네? 아,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도 좀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는 이런 좀 사업가가 나도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때로부터 이 사람이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큰 가게를 얻게 되는, 그래서 그 가게를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글러 박사가 강의하는 그 강연장에 가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게를 끝난 다음에 지글러 박사님은 아마 저를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차여차해서 그때 박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졌고, 저는 그 말을 따라서 아주 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을 따라서 제가 열심히 일한 결과 오늘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었고 내가 큰 가게를 경영하는 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그런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많은 생명의 씨앗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우리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내일로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상황에 가서도 잘 참고 인내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옛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여러분 환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형제의 쥐가 된다. 꿈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연단해 가시느니라.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더니 그 믿음이 그를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를 부추겨 준 것입니다. 그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그는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목표를 향해서 전진을 잘합니다.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동두천에서 은퇴 이후에 그 산에 들어가서 이제 남은 여생 우리 한국을 위해서 자만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좀 들어가서 거기서 목표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그 초청받아서 갑니다. 강연자로 갔습니다. 누가 내 초청받았냐면 중국 성도에 사는 한 크리스천, 그 성공한 크리스천으로서 성공한 기업가 라지엔 그룹의 구어 이민 회장의 초청을 받고 갑니다. 근데 이 기업은 종업원 5만 명으로 중국의 식품 기업으로서 중국에서 매출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분은 이 구어이민 회장은 68년생으로 10대에 그 기업에 들어가서 말단 심부름꾼으로 입사를 합니다. 거기서 하도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사장의 눈에 띄어서 자꾸자꾸 이제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회사가 적자에 시달려 어려울 때에 그 기업을 인수해서 오늘의 기업으로 일으킨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이 회사의 식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땅콩과 우유를 배합하여 만드는 건강 음료라는 겁니다. 이 제품을 생산해서 4년 만에 매출이 4배로 급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구르트인데 땅콩과 견과류 6가지의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우유를 섞어서 유산균
발효를 하여 요구르트를 제조하는데 맛이 독특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건강식품이어서 그 매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이 기업을 인수받아서 오늘날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이루어냈습니까?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김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이 제가 젊은 나이에 우리 가정의 환경은 어려워서 제가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제가 젊은 나이에 방송 설교를 들었습니다. 방송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움켜잡았다는 거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회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이니까 생명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이라도 모르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생명력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 생명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꿈을 꾸게 만듭니다. 더 강한 비전을 갖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참고 나가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환상을 보게 만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소원대로 여러분 그 기업의 회장이 되어서 중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기업을 일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이겨나게 만듭니다.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가 실망하여 좌절을 느낄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서 여러분 갈 길을 바르게 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시고 더욱더 커져가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믿음을 주시는데 아버지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많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렇게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졌느냐 산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이 문제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현실로 나타납니다. 내가 믿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었다고 해서 아버지 다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을 믿사오니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투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장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난다고 해서 좌절을 느끼고 그걸에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연약을 주님 앞에 아버지 아리옵나이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실 것 같으면 그러나 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에게 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는 권세를 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력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픈 성생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허리 아픈 증세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천길증이 일어나며 피곤이 자주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주의 믿음을 통하여 그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름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십니다. 기적의 주적으로 나타나십니다. 나세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절망적인 모든 세력들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도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질병으로 이끌어가는 이 나쁜 악한 세력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권리를 그동안 내 안에서 행했던 권리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박탈한다. 너의 권세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취소한다. 더 이상 너는 내게서 주인 노릇은 하지 말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세력은 다 떠나가라. 슬픔도 떠나가라. 너는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노라. 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오늘의 가난이 내일의 부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이 시간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